6월 19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계속해서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인도에 있는 골라족입니다. 15만 5천 명이고요. 이 힌두교를 신봉하게 되고 오디아라고 하는 고유 언어를 사용하게 되며 기독교인들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골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소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의 고팔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이기도 하게 되고 양과 염소를 기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아동 노동도 만연하게 되고 농업과 축산업에도 있게 되지만은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차력입니다. 남성들이 이 민속극에 참여하면서 입에 뜨거운 쇠구슬을 넣고 철판을 다루고 긴 칼을 삼키기도 하게 되는 묘기를 보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힌두교의 신인 크리슈나를 숭배하게 되면서 그들의 정체성의 중심으로 있게 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들이 있게 되지만은 오디디아로 이렇게 그들의 언어인 오디디아로 된 복음의 자료들이 풍부하게 많이 있게 되는데 다양한 그러한 자료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영적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마법이나 아동 노동들 같은 사회적 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온전한 지체들 사회들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에 또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들이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다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영상 그리고 또한 영화 온라인 성경도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 있는 골라족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주신 말씀은 역대상 19장과 20장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누락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엘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열방의 왕이 되고 군주가 되게 되는 다윗의 이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그 핵심은 오늘 요압이 고백하게 되었던 것처럼 13절 말씀이죠.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향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면 이 전쟁 가운데서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암몬 사람들과 아람 군대와 싸우게 되었던 그 이 사건이 어떻게 이어지게 되냐고 하게 되면은 오랜 이 인연이 있게 되고 친교를 맺게 되었던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게 되고 그의 아들 한온이 이제 왕이 되게 되니 나하스를 향하여서 조문하기 위해서 부하들을 보내게 되고 신하들을 보내게 되었더니 암몬의 이 왕의 한온의 부하들이 신하들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정탐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왕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게 되니 그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다가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엉덩이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 조문 다녀오게 되었던 다윗의 부하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이 특별히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존심과 명예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0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수염을 절반만 깎았다 그랬습니다. 이쪽은 남겨놓고 이쪽을 깎아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실용하게 되고 조롱하게 되었던 것이죠. 싹둑 밀어버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반은 자르고 반은 남겨두게 되었더니 굉장히 조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볼기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옷을 이렇게 자르게 되었을 때 발목까지 내려오게 되었던
이 중동의 옷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엉덩이가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들이 속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벌거벗은 수치를 그렇게 드러내게 되었고, 마치 이렇게 옷을 다 벗겨버린 것 같은 똑같은 모습의 수치를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하들을 배려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듣게 되자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심히 부끄러워하게 되니까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들어오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와 있지 말고 여리고에 있다가, 그리고 몸이 온전해지게 되면은 다시금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또한 왕궁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러한 배려를 가득해 주게 되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참여하게 되었던 다윗의 신하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압과 아비세. 나중에 요압이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문제가 있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때 보게 되면은 요압과 아비세는 다윗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또한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함께 같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서 신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다윗의 신하의 대표의 모습이 아니라 20장 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 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죽임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신하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됩니다.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서 다 죽였더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암논은 어떻게 이렇게 전쟁에서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암논의 왕이었던 한운이 19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암논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다윗이 조문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 아버지에 대한 죽음에 대하여 애도하며 안타깝게 여긴 것이 아니라 정탐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신하들과 부하들을 잘못 쓰게 되었고 잘못 조언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결국 많은 돈을 들이게 되었지만은 그 전쟁 가운데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료를 보게 되니까요, 6절에 보게 되면은 암몬 자손과 더불어서 은 1000달란트를 아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게 되면서 엄청난 마병과 병거들과 군대들을 고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게 되는 용병이라고 하는 거죠. 은 6000달란트를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한 달란트가 34킬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달란트 34 이렇게 4킬로를 이렇게 6천 데나리 은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게 되게 되니까 바로 6천 곱하기 그리고 하루 달러를 일당을 200불 이렇게 치게 되면은 한 12억 불을 들여서 12억 달러를 들여서 이제 용병을 드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패배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하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항상 누군가의 조언과 누군가의 도움과 협력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고 하게 되면 그의 주변을 알게 되고 친구들을 보면 알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다윗의 신하들과 암논 왕의 신하들의 이 결정적인 차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더불어서 승리를 맛보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만남에 복이 있게 하옵소서. 좋은 만남을 이뤄가게 되는 그러한 복되고 거룩한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13절 오늘 말씀의 요절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랬습니다.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 라고 하는 말은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면 더 쉬운 편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런데 그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읍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본토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읍들이라고 말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선하시 연히 여기는 대로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하투브 베나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주의 눈에 선하신 것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노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선하게 보이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뭐라고 번역해 나왔냐면은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요새 같은 시대는 뭐 하나 누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나 일이 있게 되면은 여기저기서 SNS를 가지고서 누가 이랬어요 라고 하면서 많은 고발이 오게 되지만은 그러한 SNS의 그러한 고발보다도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실 분이 바로 여호와의 눈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눈앞에 선한 모습으로 있게 되고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열정과 충성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능히 적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 선한 것이 온전한 것이요 주님의 눈에 선한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읍을 지켜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니 너는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보게 되었을 때도 똑같이 접근하면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게 되고 때로는 엉뚱한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고 오해를 사게 되어서 괴롭기도 하게 되지만은 하나님 눈에 내가 선한 사람이고 선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충성을 다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의 눈에 선한 것에 그러한 참된 승리와 응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의 오해와 오늘의 괴로움들을 능히 감당하며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내 삶의 주변에 블레셋은 늘 존재하고 내 삶의 주변에 골리앗은 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블레셋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윗과 그리고 그의 선임이었던 사울왕의 시대에 보게 되면은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과의 싸움이 있게 되었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과의 싸움이 있게 되었고요. 페르시아와의 싸움이 있게 되었고요. 노마와의 싸움이 있게 되었고요. 그런 계속해서 싸움이 있게 되었던 것처럼 내 삶의 블레셋은 늘 존재하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해코지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하려고 하게 되었을 때 누구냐라고 하였더니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나오미를 죽였는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한
키가 큰 자고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육손 아니겠습니까? 육손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도 다 키 큰 자들의 소생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거인들의 후예이고 골리앗의 후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고 강한 능력을 가지면서 내 삶을 향하여서 도발하게 되고 내 신앙과 삶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게 되는 그러한 세력들은 늘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근신하고 깨어있고 각성해야 하는가? 나만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8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나와 더불어서 가족들이 그리고 소중한 믿음의 동료들과 이웃들이 함께 깨어서 각성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함께 이겨나게 되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은 나 혼자 잘 믿는다라고 하여서 잘 신앙이 성장하고 반듯해지며 악한 세력들 가운데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열정으로 모여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었을 때 두세 사람을 모으는 것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꿈, 같은 비전, 같은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게 되었던 신앙의 두세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협력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삶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친구들과 신하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을 인하여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믿음의 동료들과 동지들과 하늘나라의 동반자들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놀라운 승리와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의 눈에 선한 것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압이 고백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선한 자가 되고 선한 마음을 갖고 있고 선한 뜻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을 때 수로 밀리기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세력으로 밀리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능자가 도와주시게 되면 이기고 승리하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맺어가는 것을 믿사오니 주의 승리와 은혜와 구원을 함께 맛보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약속의 백성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함께 연합하여 기도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믿음의 동료들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말씀을 나누며 선한 꿈을 비전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맛보고 임마누엘의 참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